오늘은 부활은 과학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역사성이다.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실 그 종교를 창시한 자들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의 삶 자체부터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뭐를 행했고 뭐 그것보다는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심지어 석가모니는 한때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를 딛고 나를 무시하여 산다. 나는 부처가 아니다. 나를 무시하여라.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다른 종교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신학자들은 사건 중심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하신 말씀도 물론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달리 성경은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실제적인 체험, 만남,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삶 자체를 우선적으로 기록한 역사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같이 사시는 이 사건, 이 역사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이 들어가면 사복음서가 들어있고 바로 그 옆에 여러분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네 가지를 다섯 가지 합해서 공간 보면 하지만 전체로 보면은 역사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과 부딪히며 사신 그 사건들, 하나님의 아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그것을 기록한 역사책이고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하였는가를 기록한 또 하나의 역사책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사도들의 많은 가르침, 설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들도 다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는 그의 행함, 사건을 해석하는 해설의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둔 사건의 종교, 역사적인 종교라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가 있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 실제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 중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설과 같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실제로 아담과 이브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가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가상적인 인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실제로 아담과 이브가 뭐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 특별히 창세기 앞부분은 그렇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글자 하나하나 이런 식은 아닐 수 있지만은 분명하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과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관해 말씀하시는 계시책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역사이고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특히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죽었고 분명히 죽으신 그분께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자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상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얘기하면 교회에서 자기가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 믿는 체 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이 일은 지금이나 성경에 기록된 시기나 비슷한 일이었다. 우리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던 그런 시절에서도 그 교회 출석하는 자들, 적지 않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상, 이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앙, 부활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용서받음, 거듭남,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들은 마치 닭 쫓던 개들이 지붕을 쳐다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허망하고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극단적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것을 보증하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든 기독교 신앙은 다 헛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여러분의 죄 용서 받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영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날의 왕 되신 분조차 살아나지 못했는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 모든 운명이, 장차 우리 받을 모든 영생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용서받고 다시 살게 되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선물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심지어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정대한 일이기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라 반드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심지어 강조하고,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느냐,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구제하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이 한 사건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명의 증인들을 불러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까요? 4절에서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내도 내게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세종대왕이 존재했고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걸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런 세종대왕을, 그리고 그가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을 믿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꼭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수백 년 전의 사람을 그렇게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잘 믿습니까? 그 위는 세종대왕이 존재했고 세종대왕이 그런 그 부하나 학자들의 명하에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 증언한 증인들의 그 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세종대왕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을 보셨습니까? 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를 만나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세종대왕을 만나서 직접적인 체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신선한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몇 명의 증인들이 일치된 증언을 하면 이 사람이 이걸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증언하면은 도대체 몇 명이 증언을 하면 그 재판관이 이거 진짜로 받아줄까? 제가 궁금해서 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법원은 증언의 양보다는 질을 증여사는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것을 택하여서 증인이 한 명이든 10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의 증언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의심할 만한, 왜 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하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 법은 단 한 명의 증언이라도 재판에서 그들 증거로 채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명의 확실한 증언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한국 법원이 그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세우는 증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적어도 515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들로 오늘 증언합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한 명만 올바른 증언해도 이건 맞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증인 숫자는 515명이 넘습니다. 베드로, 12 제자들, 500명의 성도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 최소한 515명 이상이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명만 확실해도 그 증언을 받아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515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여러분이 우기신다면, 사실 그 사람같이 억지를 부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들의 퀄리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인이 내가 목격한 이 사람이 지금 도둑질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이 일에 내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죽는데 틀린다면 내가 죽음도 불사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이 도둑질했다는 것을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들이 다 그 증언을 믿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확실하길래 저 사람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걸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 나선 515명의 증인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대가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했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대부분은 잡혀서 죽습니다. 12 제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 시대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가장 먼저 순교하였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도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매달려 그는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지만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는 그런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빌립은 브리기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니엘이라 불리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피부가 벗겨지는 고문을 당한 뒤 그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파에서 칼에 찔려 사망하였습니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지붕에서 던져진 후에 몽둥이에 맞아 그는 죽었습니다. 여성당을 했던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후임으로 들어왔던 마띠아라는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그들이 증언하고 다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12 제자 중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증언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단지 그런 각오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한만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500문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이 세종대왕이 존재했던 사실과 비교도 되지 않는 확실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515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 단 한 명이라도 그 증거가 확실하고 그 사람의 증언이 확실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적어도 515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피로 증언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과학적인 자세가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야말로 과학적인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학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학 이상의 것입니다. 세종대왕을 증언하는 역사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던 직접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직접 증거는 무엇입니까? 증언하자면 그 증거가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역사가,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 가짜 아닙니까?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증인들에 의해서 증언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역사하는 실제적인 사건임을 나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좀 같이 논증하기 원합니다. 두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나타낸 순서대로, 주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서대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만난 여자들은 생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나타난 사람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후에 시간이 지난 뒤에 12 제자에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그 후에 500의 형제들이 일세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제그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후에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게바 즉 베드로 12 제자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후에 임명된 사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바로 시간차로 일어났다는 사실 후에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철학자였고 과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명철한 머리로 계산적으로 시간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여 보는 것처럼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순서가 500여 형제 뒤에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의 동생, 그 당시 지도자였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보다 더 높이 정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고 있던 야고보를 500명 모든 성도들 뒤에 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폄하해서 시기해서 일부러 뒤에 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단이 앞에서 제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본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것이라면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이 500명에게 일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바로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500명은 그 당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어정이 떠정이 속전마다 다 합해서 50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야고보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때까지 야고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생 야고보가 누굽니까?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쳤다고 그랬을 때 그 예수 그 미친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혼자 남았을 때 그를 향해서 야고보란 말 안 되지만 형제인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좀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시골에 숨어 있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좀 자기를 드러내시 하고 조롱하였던 바로 그런 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500명이도 들어가지 못하고 500명이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까지 야고보는 그 자리에 끼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바로 여기에 야고보가 끼어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 찾으시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나 그런 분 외에는. 그럼 여기서 아우들은 남자 아우들을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나중에 교회 기둥이 되어 그 어려운 핍박의 시기에 교회 리더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히 지키는 자가 야고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한 사람도 누군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서기 62년경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돌에 맞 순교합니다. 성경 밖에 기록한 그런 성경 밖에서 기록한 유대 유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에 따르면 야고보는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존경받았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떨어뜨려진 후 돌에 맞아 숨지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다고 요세푸스라는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지만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조롱했던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야고보라는 불멸의 성경을 기록하였고 주님께 충성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자가 되었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야고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야고보는 이렇게 온전히 변화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유일한 설명이 있다면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것 외에는 이 야고보의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외에는 이 약하고 악한 야고보를 갑자기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저 이성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은 이런 과학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가 부인하던 그가 도무지 믿을 수 없던 육신의 형 예수가 죽음 가운데 일어나서 동생 야곱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 자기 자신이 받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야곱부는 사람으로 죽었으나 하나님으로 다시 사신 영광의 주님, 영광의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만져보았고 그의 품에 안겨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도 만약 자기가 의심하고 불신하던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야고보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성 있고 지각 있고 조금이라도 깊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역사적인 사실 외에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성적인 설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식한 자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현대인들이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이 21세기의 문명을 가진 자들이 그는 어떤 그런 거짓말 믿는가? 이런 무식한 자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지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히려 이성적이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과학적인 상식이 부족한 자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거의 머리가 둔한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마음에 그런 의심하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이성적이고 판단이 바로서고 지각이 있다면 그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기 원합니다. 9절 10절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쓰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는 9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거룩한 성도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그 일을 주동하였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테반을 죽일 때 그 일에 대한 증언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앞에서 옷을 맡았던 짐을 맡은 친구가 아닙니다. 증인을 쓰는 사람, 즉 법적 책임을 지고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문제가 일어나면 그가 증인이 되어서 로마의 재판장에 나가서 그가 스테반을 죽인 것이 정당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을 지는 책임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다. 그는 의로운 자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색출해 옥에 가두거나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뒤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리 사마리아 수도 다마스크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를 찾아냅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과 헌신을 하되 자기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전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반절 이상이 사도 바울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리스도 때문에 겪었던 모든 고난과 재난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사도는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고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을 도대체 무엇이 변화시켰어? 자신이 지어버리려 했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렇게 충성과 헌신을 하다가 끝내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 죽는 그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진짜 자기 마음 기쁜 것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발부했던 그 인간이 무엇 때문에 변화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직 설명이 가능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한 가지 지적인 설명이 있다면 그는 그가 한때 부인하였고 없애려고 하였고 저주하였던 십자가에 달렸던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죠. 이런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채 산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중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고 자신이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드러내셨고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나시사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환상이 아니다.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겠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두 눈은 강한 빛에 실제로 멀어본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참된 믿음을 없애게 해서 발버둥을 치는 중국의 시진핑이가 갑자기 변화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시진핑이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미쳤거나 그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상식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목숨을 바쳐 증언하는 자들은 수천 수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한 목숨 아낌없이 바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자빠져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나는 내 한 목숨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물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결과 내가 믿게 되지만,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합리적 이성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에서 말한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학이구나. 과학을 믿지 못하는 자는 이성적인 자들이 아닙니다. 지식질을 가진 자, 지적인 자들이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과 지각을 가지고 논리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오게 될 때 우리 지각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렇구나, 한 명의 증인이 증언을 하여도 받아주는데 515명이 자기 목숨을 바치고 실제로 죽으면서 예수의 증언을,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까지 어리석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까지 비이성적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까지 지각이 죽어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활은 과학이고 이것을 믿는 것은 이성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지?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이성이요. 이 이성이 마비되는 지식이 부족한 모자라고 멍청하고 무식한 자들은 오늘도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이 오늘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의 그 완고한 형제 야고보를 교회 기둥으로 바꾸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던 교회의 핍박자가 교회의 수호자가 되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실제로 단도대의 현장에서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고 사도와 같고 우리 그런 부활을 증언한 자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 살아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하고 들어오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식이요, 지각이 있는 사람이, 이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성적인 사람이요, 지각 있는 사람이요, 지식 있는 사람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과학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심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입니다. 과학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지만, 여러분 그 내린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은 영원히 다른 운명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성도들이여 영원히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십시오.